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기도죠. 네. 누가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중에 기도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좋아하는 주제가 기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누가가 이 기도라는 주제를 따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와 또 거짓된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또한 기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는 비인격적인 우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가 요즘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는 말을 딱 뺐을 때 그 내용만 보면 다른 종교인들의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천년의 그 로마 가톨릭 암흑기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개혁된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서나 또 교리문답서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배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함께 배워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의 모델, 표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절부터 13절에서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자마자 예수님께 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는 내용이 그 뒤에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기도문 전체가 나와 있죠. 근데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몇 가지를 좀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시간과 상황에서 주어진 주기도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실 때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그때 가르쳐 주신 주기도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까지 다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겠다는 것을 언급한 제일 첫 번째 여행 중에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 주기도지만 이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을 좀 아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앞에 2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이걸 좀 더 좋은 표현으로는 청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째부터 5번째 기도는 우리들에 대한 기도 또는 청원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 골방에서 하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 또 교회로 모였을 때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런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지고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함으로써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주님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이제 그 호칭 속에 벌써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높이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다른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 그러니까 입양된 아들. 또 여기 여성분들은 왜 자꾸 아들만 하나 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adoption, 입양된 양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벌써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를 부르는 순간 모든 기도가 사실상 다 응답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상속되는 거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은 어떤 물질적이거나 또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존재 자체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든 또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너무 삶이 힘들 때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그냥 부르고 그냥 그렇게 계속 힘든 일이 많을 땐 그냥 울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건성으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존재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지만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5가지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청혼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존재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인정받고 합당하게 예배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순서 또는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의 육체의 필요들, 이 땅에서 현실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내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때를 열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열망하는 간구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세상 모든 사람들,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또 진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막연히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특히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할 때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 또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기도가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기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간구는 우리에 대한 간구의 첫 번째인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그분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받아서 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누가의 기록에는 이 주시옵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한 번 또는 두 번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절기 때마다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40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웨어하우스도 짓고 또 냉장시설도 만들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겠죠. 앉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은 그냥 물 건너간 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 와서 이 기도가 한국에 살 때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첫째 2살 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호주 생활 한 10년 정도, 영주권 받고 10년 정도는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노동 무임금 혹시 아세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기도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간들이고요. 오히려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굶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섭리와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nothing,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 기도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눈 탁 뜨시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을 감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4번째 강구는 우리에 대한 강구 중 2번째 강구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강구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문장 그대로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그것을 근거로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용서받은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그 서약이 바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그냥 단순히 주기도에 정해져 있는 거 그냥 외워서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실제로 그 기도의
드리고 누리고 또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겠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과 동시에 저도 다른 지체를 용서하겠습니다. 저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간구는 우리에 대한 3번째 간구인데요.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란 시련, 유혹 이 2가지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저버리기 쉽잖아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사탄의 온갖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영적인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저도 지금도 젊지만 주로 가장 큰 유혹거리는 3가지였어요. 돈, 권력, 성, 그러니까 섹스 이 3가지가 대학생 때도 그렇고 가장 큰 유혹거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3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더 붙는데요.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이죠.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유혹은 바로 돈과 권력과 섹스와 엔터테인먼트, 레저라고도 그러나요? 그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런 유혹에 빠져서 시험이 들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이 극도의 시련과 또 극도의 유혹 이 2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어쩌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과 시련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시험 들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셨죠.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한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그것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시련 또는 그런 유혹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시련이나 유혹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그 시련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시험이 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영적인 보호를 기도하는 기도가 이 5번째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5가지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정리를 하면 담대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기도하실 할 것을 가르치면서 또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밤 12시가 돼서 여행 중에서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집에 이 여행에서 돌아온 이 친구한테 먹일 음식이 이제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2가지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물에 민폐가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이웃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이제 떡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빵입니다. 빵을 이제 빌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유대인의 가옥 구조상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큰 한 방에 모든 가족이 함께 잠을 잤거든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살았던 집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가게였고 뒤에 방 하나에 5식구가 다 옹기종기 이렇게 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실감이 나던데, 그래서 누군가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려서 부르면 이제 그 주인이 나갈 때 온 식구를 다 이제 깨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옵션은 어떻게 보면 웬만한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옵션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이 친구를 굶겨서 그냥 굶기는 거죠. 그리고 재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옵션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고 보내게 되면 그 가정의 어떤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명예가 손상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가만히 보시면 이 친구의 행동을 보면 어떤 민폐가 될까봐 주저주저하거나 또 미안해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죠. 네,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7절에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아무리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을 빌려줄 것입니다.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그 간청함이라는 이 말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강청기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강청기도. 다들 좋은 교회만 다니셨나 봐요. 이제 강청기도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상상을 하는 거죠. 밤에 가서 친구 집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떡을 받아냈다, 이런 상상을 하는데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강청기도란 뭐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때를 쓰듯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기도가 강청기도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때를 쓰며 기도해야 된다.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이건 무속신앙에서 하는 기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또는 누가복음 18장에 또 나오겠지만 너무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강청기도란 절대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 가르쳤냐면 바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외에 이 단어가 쓰인 여러 가지 용례를 보면, 그러니까 사용한 예를 보면 한 250군데가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예의 없이 무례한, 염치스러운, 뻔뻔스럽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기도에 대한 결론에 보면 마지막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줄 때 간청함 때문에 준 이 친구와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아들에게 자비롭게 무언가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와 대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비유가 가르치는 핵심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에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들 필요한 거 부모에게 요구할 때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당하고 마치 자기 거 내놓으라는 듯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비유가 가리키는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됨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기도든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이 표현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하라는 게 따로 있고 찾으라는 게 따로 있고 두드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이 동사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찾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 것이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는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가끔씩 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닿는 그때까지 늘 평생 삶의 습관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즉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자의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는 거니까 신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죽은 신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호흡을 자주 안 하셔서 숨이 가쁘시거나 아니면 산소 마스크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좀 숨을 많이 쉬시고요. 자주 쉬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그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라는 것이 나오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움, 자비, 사랑 그런 것들과 이게 매칭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이런 말씀에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의 아버지는 죄인이고 또 죄악 가운데 살고 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모습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못한 계신 분들은 그 인간 아버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받는 것들 중에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보다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것,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지 않는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가장 좋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진전되어져 가고 사람들의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강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델과 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기도에서 멀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전부를 가득 채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요. 오늘 배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또 이 현실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모든 것들보다 가장 최고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최고의 순서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꿈에도 소원일 만큼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어떤 바른 기도들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지 또 그것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깊이 담아두시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도라고 확신합니다.